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우리 24절에서 우리 32절까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나를 세대로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랴.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괴로워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민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저녁에 저희들이 창세기 32장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가 잘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야곱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생애 가운데 있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도 함께 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미혜 근사님 수고하셨고요. 어쨌든 이게 초상 치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또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그 인생의 과정을 지나는 그 모든 과정들이 끝나야 한 과정이 끝나야 또 성숙되고 그런 걸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과정을 안 겪으면 우리가 좀 덜 성숙해져. 우리가 옛날에 보면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그 아이들이 그럴 때 그거 어른이 되지 못했다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뭐 장가가고 시집가고 뭐 어쨌든 사람들이 겪어야 할 그 과정을 겪어야 이제 어른이 되는 게 어른이. 그걸 겪어봐야 그 사람의 심정을 알고 겪어봐야 뭔가 성숙해지는 그게 되는 거예요. 그거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쨌든 뭐 우리 인생의 그런 하나의 과정이다 생각. 과정이 얼마나 중요하냐. 과정을 거쳐야 학교도 보면 과정을 거쳐야 졸업하잖아요. 그게 이 과정을 안 거치면 졸업이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어쨌든 뭐 거인 인생의 졸업장을 따려면 그 모든 것들을 거쳐야 돼요. 그게. 그 과정을 안 거치면 수료증이 되는 거죠. 졸업장이 아니고 수료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수고하셨고 우리도 다 이렇게 죽음의 앞에서 다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야곱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창세기 32장도 이 야곱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죠. 야곱이 이제 20년 전에 그 장자권 하나 얻으려고 그 삶의 그 젊은 시절에 얼마나 몸부림쳤어요. 장자권 하나 얻으려고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먼저 태어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던 자였습니다. 그렇게 성장하면서도 장막 안에서 늘 어머니 치마 붙잡아 붙잡고 그렇게 장자권을 소유하려고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방법으로 그 장자권 취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결국은 그것이 자기 인생의 또 하나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의 눈을 피해서 아버지의 눈을 피해서 어쨌든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간 것이죠. 그 피신을 갔지만 아버지 이삭은 이 둘째 아들 야곱에게는 너가 이곳에서 이 가나안에서 이방인의 땅에서 아내 구하지 말고 그곳에 고향 친척에 가서 그 아내 구해라. 그게 하나의 명복이었죠. 근데 거기서 20년의 세월 동안 이 야곱은요 굉장한 대식구를 이루고 물질과 부와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왔지만 그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 20년 전에 형과의 문제,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에 지난주에 보았지만 우리 인생의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에는요 우리의 늘 방해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해꾼을 우리가 해결하지 아니하고 원수마귀 사탄의 그 발목 잡는 그거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도중에 예수 믿다가 포기한 이유가 뭐겠어요? 그 원수마귀 사탄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 방해하는 그것들을 이기지 못하니까 결국은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들 속에 그 모든 걸 이기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다. 과정이다. 그것들을 우리가 잘 통과해야만이 또 우리가 가나안에서 갈 수 있는. 아까 말했잖아요. 졸업장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거라고 우리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보시면요, 이게 초등학교는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이게 우리나라 정규 가정의 커리큘럼이잖아요. 그게 커리큘럼인데 어쨌든 초중고는 그냥 의무적으로 다니셨지만 대학교 4년 다니는 거 제가 다녀보니까요 졸업장 그거 하나 받는 게 그렇게 허무하더라고요. 그게 종이 한 장 이거 받으려고 그렇게 고생했나 싶더라고요. 이게 별거 아니더라고요. 근데 인생을 살면서 보면 그 종이 한 장, 졸업장 그게요 별게 아닌 게 아니고 그 인생에 그게 굉장히 어떤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될 때는 수료증과 졸업장은 천지 차이거든요. 그게 박사 과정이 보통 한 5년 정도 지나야 그게 과정이 이제 졸업 논문을 쓰고 해 이제 박사 이제 졸업증을 딸 수 있는데 하는 사람들이 그 졸업 논문을 못 써가지고 그걸 수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료. 그러니까 졸업 5년 지나도 그 논문 쓴 게 얼마나 패스하는 게 논문 통과된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예지 보니까요 이 석사 과정도요 이 논문 내가 보니까 좀 속된 말로 완전 콧물 눈물 정말 다 쏟아 넣더라고 이게. 근데 박사 과정은 더 힘들거든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게 통과 못해서 내 아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요 이게 그냥 그 무슨 박사 과정 수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뒤에 그 이력서 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그거예요. 그 천국 가는 그 길에 우리가 수료되면 하나님 앞에 상금 못 받아요. 이수를 해야 돼.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그 가나안으로 가 천국 가는 그 길에 우리 인생 속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이기는 믿음 주십시오. 이겨야 돼요. 그 과정을 다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야곱이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에 이 야곱의 그 모든 삶을 에서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지 못하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꾀를 내잖아요. 어쨌든 두 때로 나누어져 어쨌든 형이 이거 하나 치면 또 하나 도망가는 거고 다 꾀를 내었지만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이 야곱이 이제 뭐 하느냐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밤새도록 그는 오늘 야복강가에서 홀로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24절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그랬어요. 이 홀로 남아서 혼자. 그러니까 그 사람과 씨름했다. 이건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기도는 뭐냐?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다 같이 할 수 있고요. 뭔가 좀 덜해지만 기도는 여러분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뭐 개인적으로 와서 개인 시간 내서 기도하고 기도는요 개인 싸움이에요. 개인 싸움이에요. 그 개인 싸움을 못 이기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잘 못 나오게 해요. 기도의 습관이 안 되는 거예요.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도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을 점점 늘리셔야 돼요. 그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그게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는 그런 기도예요. 그게. 어쨌든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홀로 남아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보니까 홀로 남아서 어떤 사람과 함께 씨름했다. 그러죠. 천사와 씨름했다는 것이죠. 이 야복이란 뜻을 보면요, 토해낸다 그런 뜻이 있어요. 토해낸다. 혼자서 기도할 때 뭘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자기 인생의 20년 전에 지금까지 인생에 살아온 것들을 다 회개하는 거예요. 이 야복이라는 그 의미를 보면 토해낸다, 회개,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를 새롭게 하는 그 기도의 역사가 오늘 이 야복 강가에서 이 야곱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결국은 이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버니엘이라는 그 이름을 거기서 붙이잖아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이 야복강이요, 제가 어쨌든 그날 좀 일정이 늦어가지고 야복강가에 저녁에 해가 좀 어둑어둑해져가 거의 뭐 땅거미가 질 때 이렇게 봤는데, 이게 우리 동천강보다도 못하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그게 뭐 풀이 있고요, 여기 보니까 어둑어둑 보니까 염소똥도 있고 뭐 어쨌든 근데 아주 뭐 물이 졸졸 흐르는 뭐 그냥 시냇물 정도밖에 안 돼요. 동천강보다 훨씬 못하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그 강을 건네 그 야복강이라더라고요. 어쨌든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이제 씨름을 했어요. 그 씨름하는 가중에 거기서 천사와 기로 이기고 거기서 이름을 바꾸잖아요.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제 너 이스라엘이라 해라.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31절에 보면 그가 버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랬어요. 아침에 해가 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뭐 저녁 때 밤새도록 기도했으니까 이 야곱이 기도 끝마쳤을 때는 아침이 되었겠지요.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아침 해가 돋았다는 것은 야곱의 인생에 뭐라고 해야 되나, 돋는 해처럼 그 삶의 인생 이제 길이 열린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삶의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늘 이 아침 해가 돋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게 삶의 지혜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우리에게 삶의 뭐 아이디어, 뭐 좋은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 생각이고, 기도할 때 주시는 것은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삶을 바탕으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인생을.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야복 강가에서 야곱의 이 간절한 기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야곱의 축복을 오늘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야곱이 씨름하는 중 허벅지 관절을 어긋났다 그랬어요. 허벅지 관절. 창세기 32장 25절에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랬어요. 야곱이 씨름했다. 천사와 씨름했다는 것이죠. 천사와 씨름했다.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때 기도는 끈질기게 기도해. 끈질기게 기도한다니까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으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평생에 그 기도의 분량을 다 채우지 못하고 우리가 때로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 자식 때에 가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어쨌든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만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끈질기게 기도한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했는데 오늘 여기 이 천사가 날이 새렸는데 가야 되는데 이 야곱이 끈질기게 기도하니까 나를 축복해 주지 않고 내가 보내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사가 뭘 했어요? 허벅지 관절을 쳤다 했어요. 이 고관절이 부러진 거예요. 천사의 손에.
이 고관절 부러지니까 이 고관절은요, 부러지신 분 아시겠지만 이게 수술 외에는 해답이 없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제 절개됐다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이 허벅지 관절, 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 허벅지 관절, 이 고관절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힘의 근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걸어가고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까지는 자기 허벅지 관절의 힘의 능력으로 살았던 거예요. 육적 방법으로 살던 그 야곱의 인생 속에 이제는 그 허벅지 관절을 이제 어긋나게 해서 이제는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렇게 오늘 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만든 거예요. 기도할 때 자기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제 너는 네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가야 돼. 너 힘이 아니고 내 힘이, 내가 주는 힘으로 살아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고집이나 방법을 쫓던 그 야곱에게는 그 자신의 자아를 다 꺾어내버리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하게 하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못하게 이 야곱이 그렇게 된 거예요. 야복강가에서 그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오늘 내 방법 다 빼버려야 돼요. 내 힘을 빼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 말씀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의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대환란의 때. 그때 어떻게 됐냐? 인간적인 방법을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네가 도망갈 때 집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그거 인간적 그거 의지해서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그 유황과 불이 그 땅을 심판할 때, 그 롯의 아내가 그 롯과 함께 두 딸과 함께 도망 나오다가 그 롯의 아내는 그 유황과 불이 떨어지는 그것에 그 쌓아놓은 그 모든 재물 거기에 그것 때문에 뒤를 돌아보다가 무엇이 됐다? 소금 기둥이 됐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들은 또 우리에게 다 부질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기도 외에는. 나를 부인하는 것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이 나를 부인하는 역사,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부인한다는 건 내려놓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힘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나를 내려놓고 내 힘을 내려놓고 누구를 기다린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린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내 힘 들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신앙생활하는데 내 힘 들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힘은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야곱이 새 이름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너 이름을 무엇이라 해라?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 그 야곱과 이 사람이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날이 새니까 가야 되는데 안 보내주니까 이제는 허벅지 관절을 이제 쳐서 부러뜨리고 난 다음에 너 이름 뭐냐 물은 거죠.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네 야곱이라 하지 마라.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뭘로 해라?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발꿈치를 잡는 자, 뭐 속이는 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사기꾼 그런 좀 얄팍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라. 이 이스라엘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한다. 지금까지는 이 야곱은 육적인 본성으로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네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난 다음에 너 인생 속에 이제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살라라는 거지.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이런 변화된 인생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변화가 돼야 돼요. 육적인 모습으로 살던 것들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고, 영적인 사람들은 반드시 육적인 것도 바뀌어야 되고, 사납던 사람은 유순한 자들로 바뀌어야 되고요. 욕심 있는 자들은 욕심을 탁 내려놓고 그렇게 바뀌어야 되고요. 어쨌든 깐깐한 사람은 부드러운 사람이 돼야 되고,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이제 안 바뀌면 그건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바뀌어야 돼요. 우리 야곱이 지금 야곱이 아니고 니 이스라엘이라. 베드로도 보세요.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이제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제자들을 향해 딱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든 초대교회 그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온전하게 만난 사람들은 다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은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깐깐한 사람이에요. 원리 원칙주의자였습니다. 피도 안 들어갈 만큼 아주 율법적이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요, 모든 게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자기의 학문, 가문, 모든 것 다 중요시 여겼던 그 바울에게 그 인생 그거 아무것도 쓸 거 아니더라. 별거 아니더라.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거 다 별거 아니더라.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거든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요, 우리의 신분이 바뀐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야 되고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신분이 바뀌어야 되고요. 우리가 신분이 바뀐다 그러니까 아주 그게 노예가 주인이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이제는요, 우리의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나면 가난한 자가 부해지고, 어쨌든 아까 말했듯이 못된 사람이 착해지고, 그게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의 힘으로는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세상의 힘으로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바꾸겠어요? 이게요, 세상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난하다가 물질을 좀 먹고 나면요, 이게 거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요, 어느 누구도 감당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요. 어쨌든 명예가 없던 사람이요, 명예를 갑자기 좀 가져보면요, 그런 사람들은요, 교만해가지고요, 아주 세상에 못 건드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셔야 되고요. 바꿔야 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는 자가 오늘 우리에게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소아시아 교회 7개에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종말의 교회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주겠다. 백석이죠, 백석.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 중에서도 백석 교단 있죠. 백석파 있는데 백석대학교도 있고, 그런데 흰돌, 여기에 나온 거예요. 여기 흰돌을 주겠다. 그 흰돌을 보니까 그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새 이름, 흰돌. 흰돌을 받는 자는 뭐냐? 승리자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표식이에요, 표시.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인생의 신분이 변화된 자에게.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늘 새롭게 돼요. 새롭게. 우리의 신분도 바뀌고 이름도 바뀌고. 그래서 그 캐톨릭에서는 보면 이
캐톨릭에 세례 받으면 이름을 주잖아요. 그게 새 이름을 주잖아요. 다 영어 이름을 해가지고 그 대부분 그 이제 캐톨릭에서 성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이제 그 세례명으로 주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름을 받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의 삶의 우리의 속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 사람이 된다는 건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은 육적인 신분에서 이제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다 보면요, 우리의 신분이 상승돼요. 상승.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신분이 상승돼야 돼요. 가난하고 지지로 못 살던 가정이 부해지고, 늘 가정에 불화가 있고 늘 싸움만 있던 그런 가정이요, 화목한 가정으로 바뀌어지고요. 늘 신분에 미천한 신분에 있던 그런 가정들은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서 뭔가 좀 주류를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층 계급이 되고, 그게 바로 이게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그거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우리가 이렇게 야곱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바뀌는 그 인생에 좀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이 페이지에 보면, 뒷장에 보면 야곱이 유골된 허벅다리로 인하여 절었다 그랬어요. 그가 버니엘을 떠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이 절었다는 말은 쩔뚝거렸다는 것이죠. 이 문법적으로 보면, 헬라에 보면 히브리어에 보면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분사형. 분사라는 말은 계속적이라는 거예요.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야복강에서 허벅지 관절이 어글난 그것이 그 삶에 계속해서 절게 되었다. 그러니까 장애로 남아서 그렇게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에게 이 허벅지 다리 저는 것이 은혜일까요? 아니면 불행일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예수 믿다가 잘못해가지고 사고가 나서 다리를 다쳤는데, 아이고 했는데 이게 회복이 안 되고 절게 됐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좀 극단적으로 교회 일을 하다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했는데, 아이고 이게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했는데, 다리를 아이고 이게 고쳐도 이게 장애를 남겠습니다. 판정받아 저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 다리 볼 때마다 교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때 내가 그래 교회 가서 일 안 했어야 되는데, 아이고 그때가 일을 해가지고 내가 이 다리 평생 질게 돼서, 아마 원망 불평할 수 있어요. 이게. 아마 대부분 다 그래 할 거예요. 이게. 그럼 어쩌면 교회 그렇게 됐다고 해서 교회 안 다닐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게. 뭐 극단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인 거예요. 가정. 근데 이 야곱이 생각 보세요. 지금 그가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기도하다가 이 천사가 이 야곱에게 이게 내 빨리 가야 된다 놔라고 그냥 뭐 이렇게 손을 쳤는데, 이게 허벅지 관절 이 골반뼈가 부러지고 절게 된 거예요. 근데 회복될 줄 아는데 이게 회복이 안 돼. 이 야곱은 뭘 생각했을까요? 불평 불만을 생각했을까? 은혜를 생각했을까요? 우리 야곱은요, 이 그 평생에 이 다리 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 인생 중에 내가 이 다리가 안 부러졌으면 하나님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게. 이결된 이 허벅지 다리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 인생의 위기의 상황 속에 나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야곱은 기억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일의 용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평생에 내가 간직해야 될, 지금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야 될 그런 은혜인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분사형이라는 거예요. 10년 전, 20년 전, 한 달 전에 받았던 그 은혜, 그냥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다른 은혜가 아니에요. 그게.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 은혜가 커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갔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 속에 가장 큰 복인 거예요. 그게. 이 야곱은 허벅지 이 다리가 부러진 것이 그 인생 가장 큰 복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늘 이거 기억해야 되고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할 수 있는 흔적이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뭐가 있느냐, 여러분 그거 생각한다면요 그 은혜를 내 가슴 속에 흔적으로 남기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거 간직하셔야 되고요. 이 야곱은 이 부러진 그 다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한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축복해 주고 좋은 것 주고 뭐 좋은 것 주고 그게 은혜만 자꾸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만 은혜 생각하면요 그건 예수는 잘못 있는 거예요. 그게 기복적인 신학이에요. 기복적인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자꾸 세상에서 욕들어 먹는 이유가 뭐냐, 기복적인 신앙만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자꾸 욕들어 먹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 주면 좋아서 헤헤거리고 나쁜 것 주면 내가 뭐 그렇게 뭐 이상한 사람 쳐다볼 수 그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늘 물어보시고 그 일들 속에 우리가 은혜 받는 그 믿음 앞에 우리가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서신서의 특징을 보면 늘 서두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붙드셔야 되고요. 나에게 좋은 것 줄 때만 하나님의 은혜고, 나에게 나쁜 것 주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원망 불평거리라고 생각하면 그건 우리에게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나에게 어떤 것을 주든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님만 나타내고 주의 영광만 나타난다면 하나님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보면 그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 그랬어요. 그들이 한 걸 보면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 그랬어요. 떡을 떼는 이유가 뭐겠어요? 성만찬이죠. 주의 만찬. 주의 만찬을 지금도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는데 주의 만찬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왜 주의 만찬을 해요?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성서 침례교회 같은 경우에는 보면요 매주마다 성만찬 합니다. 그러니까 매주마다 성만찬 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우리가 좀 번거롭고 좀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뭐 그냥 1년에 그냥 특별하게만 하는데, 그러니까 매주마다 하셔야 돼요. 매주마다 주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기 위해서 성만찬하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도 우리가 이 주의 은혜를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이거 붙잡지 않으면요 우리가 예수 믿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왜? 주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한 가지만 잡고 오늘 성경 좀 마무리하기로 나가. 계시록 22장을 한번 찾으세요. 성경 제일 끝에 계시록 22장 20절 21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쭉 요한에게, 그 90노구의 그 요한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요한이 그것들을 기록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한 고백이에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이 하신 일들, 주님 오실 때 내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환영할 수 있는 그 믿음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고백이 뭐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의 재림의 그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오늘도 우리 안에 이 믿음이 견고하게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오늘 우리에게는 다 원망 불평거리밖에 없어요. 힘들고 그러면 그것이 원망 불평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이 많겠어요? 좋은 일이 많겠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좋은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사고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원망 불평거리가 더 크게 느껴지고 그게 더 많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늘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원망 불평거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고요.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네요. 이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그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는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붙던 거예요. 은혜를 붙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적인 기도 1번, 2번, 교회를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8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우리가 또 더 기도할 것은 우리 제들 중에서 우리 왕일숙 선사님은 아직 입원해 있는데 어쨌든 치료 잘 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그 뭐라 그러지, 염증 배양하는 것들이 이렇게 약물을 하는데 어쨌든 좀 잘 맞고 이렇게 해서 더 아픈 것들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저는 보기에 이게 우리가 회복된다는 건 굉장히 힘들고요. 그게 더 이상 아프지만 않아도 그건 굉장히 건강을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 이제 이게 참 그래, 인생이 참 이게 아픈 것이요, 참 이게 아픈 것하고는 좀 익숙해져야 되게, 병원하고. 근데 어쨌든 이분이 또 좀 육신이 많이 약한 분이라 이게 참 힘든가 봅니다. 이게 보니까 이게 약이 잘 안 맞아서 밥도 잘 못 먹고 막 그런가 보는데 어쨌든 그런가 보습니다. 어쨌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이진희 사모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가을에 우리가 이제 가을 문턱에 들면서 이 가을의 계절에 우리의 믿음이 좀 성숙해지고 또 이 가을에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 귀한 열매들이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영혼의 열매들이 또 맺어야 되겠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신앙의 열매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그게 이 가을에 이제는 이 한 해를 또 결산할 때가 되잖아요. 결산할 때 우리가 열매 없으면 그 무성한 열매 없는 나무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요. 결국은 그 버림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해달라고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크게 한번 해주니에 또 이것들 외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함께 힘써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들을 열어주시고 하늘 문들을 열어주시고 말씀의 지혜와 은혜의 문들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길들을 보여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참 여기저기에서 주의 오심의 발자국 소리들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는데 하나님, 깨어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슬기로운 다섯천처럼 등과 기름 잘 준비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신부가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이름이 바뀌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주님 증가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복음의 증인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가슴에 품었던 전도 대상자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그들에게 아름다운 열매로 맺힐 수 있도록 영혼의 열매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 가을에 믿음이 성숙해서 좋은 아름다운 그 신앙의 열매들을 맺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성숙된 믿음으로 이 한 해도 우리가 마무리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숙된 자들이 다 되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조성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 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또 치료하시고 회복시킬 줄 믿사오니 하나님,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셨기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식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고이 간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무더운 날씨 속에 우리를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삶 속에 주님의 은혜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꼭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